앉을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넓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 엄청난 더위 속에서 또 이제 태풍까지 같이 온다는 주간에 있어서 자기 건강 관리도 좀 잘하고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제 경건 생활의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8월을 맞을 것인가 라고 해서 세 가지의 경건의 요소들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적인 신앙생활의 요소가 있고 또 사적인 신앙생활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공적인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와 각 기관 모임과 구역 모임이라든지 성도와 성도가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오늘 드렸던 찬양대의 찬양 활동, 이러한 모든 것들도 공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공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적인 신앙생활도 잘해야 된다. 그 사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개인의 경건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가고 그 와중 가운데서 자기의 일상을 즐기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보안구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프라이버시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의 의미라는 것을 이 다른 사람이 침해하면 부부간일지라도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적인 정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신앙생활의 사적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정착하고 넘어갈 것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사적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의 전통은 세 가지였어요. 그 은밀한 개인 경건생활의 기준이 세 가지였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구제였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기도였어요. 또 세 번째가 무엇이냐? 금식하는 거였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훈련하면 그가 훌륭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는데 구약시대의 이러한 전통이 신약시대로 내려오면서 보여주기식의 행위로 바뀌면서 칭찬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또 지적당하면서 변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경건생활,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경건생활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냐? 첫 번째는 은밀한 구제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리하면 갚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제,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어려운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공동체를 세우는 지체로서의 역할에 모든 것을 있을 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칭찬을 받은 것이니 너희에게 돌아갈 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식하는 자. 즉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연기하는 자다. 연기하는 자다.
자 보세요. 이 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습니까? 공연장에 있는 많은 뮤지컬 배우들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습니까?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표를 내고 눈을 뜨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해서 남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칭찬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은밀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예수의 정신은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제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 몸에 하나로서 인지되고 있는 동일한 것, 함께 물건을 들었고 함께 도구를 쓰였고 함께 나누어졌던 그 손, 박수를 칠 때도 부딪혀야만 소리가 나는 그 손, 그런데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조차도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제에 대해서 자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건의 생활 모습의 첫 번째가 구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제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 구제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물질의 봉사, 육신의 신체적인 봉사, 시간의 봉사, 기도의 봉사, 또 찬양 사역과 청소와 각종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도 일종의 구제가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필리핀 노예 목사 소식 설교를 하고 어느 한 교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신방을 가는데 교회 예배당이 한 200평 정도 돼요. 200평 정도 되는데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분인데 강대상이 우리 교회 강대상보다 한 3배는 큰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교회는 이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청소구역도 등급별로 줍니다. 초신자들은 식당을 하고 좀 이제 권사 정도 되면 예배당 안을 청소하고 권사 중에서 성임자가 되면 강대상으로 오는데 이 강대상에 오르는 3명은 평생을 그들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들이 있는 한 강대상 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복의 단계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이 말씀과 타협점이 정말 건강한가. 또 예배당에 오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어떠한 것도 가야 되는 호텔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제한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이 강대상에 오려고 한다면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단 3명만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참 자유롭게 개방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물질로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시간으로 봉사하는 것, 어떠한 것도 자랑치 않는 겸손함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모습,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경건의 모습, 첫 번째 구제의 모습이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주셨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구제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인생은
가만 놔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방법과 과정과 절차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일방적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 이 십자가의 정신의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구제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또 어려운 이웃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선교지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그대로 내가 갚는 은밀한 신앙의 경건 생활의 결단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된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영적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함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실 상급, 내게 허락하실 예비한 은혜를 간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주님이 원하는 방식의 은밀한 경건 생활의 첫 번째 요소, 구제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그리고 자족하고 겸손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은밀하게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왜 예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라 했을까요? 즉 뭐예요? 오늘 부분의 말씀해 보니까 골방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문을 잠그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문을 잠그고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했느냐? 오늘 5절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건 뭐예요? 회칠한 무당과 같은 거예요. 겉은 멀쩡한 것 같고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속은 썩어져 들어가고 악취가 나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저와 또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하는 가장 영적 깊은 소통의 장소이고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대자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잘못된 그릇된 판단의 기준으로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보안구역을 놓고 그 목적과 방법에 맞게 쓰는 거예요. 대통령도 문자를 잘못 한 번 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적이면서도 진실한 영적 경건 생활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요즘에 한국에 153 기도라고 해서 하루에 5분씩 3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게 요즘에 한국교회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루에 반드시 최소한 5분 이상 아침, 점심, 저녁 5분 이상 3번 기도하겠다,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회당을 찾아가고 성전을 찾아갔어요. 가지 못했을 때 그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구나. 참 저 사람은 자기의 이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의 건강함이 언제부터는 퇴역하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했냐면 일부러 길게 하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중언부언이다. 이방인들은 그저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듣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착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도 실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기도를 길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씀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방향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또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 그 은혜,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 경건 생활의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내 모습을 진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또 자기의 깊은 영성의 시간을 확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투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진단적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밀한 금식을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끼를 끊든 하루를 끊든 일주일을 끊든 완전한 금식의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간절성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주여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었고 이것이 다른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책망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많은 시간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떠벌리는 신앙생활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경건의 생활은 이제 모든 것의 잣대가 누구에게 있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7월달이 끝나가고 내일이면 8월달입니다. 이제 7월 한 달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봉사하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했던 우리의 영적인 비상식량 금식의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되어졌느냐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의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느니에로 가서 이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백성들이 뉘우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줬고, 또 다윗을 통해서 밧세바 사이에서의 철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을 그때 그들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두 번째 주었던 아들이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비상사태를 경고하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의 요소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이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만 우리가 갖는 영적인 프라이버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제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살아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갈급한 심령 위에 우리의 영적인 금식은 어디를 지금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문 열린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결단, 그리고 예배당에 오지 못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응답하여 주신다, 반드시 너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경건 생활의 세 가지 요소를 확보하고 8월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